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인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교회가 분열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이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분파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반목하더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고사성어 중에요,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지망월. 볼 견자에 손가락 지자, 잊을 망자에 달 월자를 써서 손가락을 보다가 달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기에 달이 있다고, 저기에 달이 떠 있다고, 저기 달 좀 보라고 손가락을 들어서 달을 가리켰더니 사람들이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이거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손가락을 보다가 정작 바라봐야 하는 이 달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되었든지 아볼로가 되었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보라는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목회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누구 손가락이 더 크다고, 누구 손가락이 더 이쁘다고, 누구 손가락이 더 길다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잘났다고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목회자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나 게바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지 자꾸 그렇게 편갈라서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의지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으면 아볼로를 따라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데 어떤 성도들은 그저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믿음의 기준이 되었고 신앙생활의 표준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라는 새로운 목회자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비슷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미 바울이라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아볼로의 다른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걸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볼로에게는 마음을 열질 않는 거예요. 그저 바울이 있을 때가 좋았다고. 아볼로는 바울만 못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분열을 가져온 거예요. 물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원한 일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나도 존경한 것이 오히려 교회에 악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끈 것이라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라면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또 존경받을 만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 바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러니 바울을 바라보지 말고 쓸데없이 교회 안에 바울파 만들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실 여러분 목회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거라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뭐 속상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어서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사모님이랑 부부싸움을 크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승질이 뻗쳐가지고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가지고 진짜 누구 하나 잘못 걸렸다가는 그냥 막 폭발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도 교회 와서 그거 티내면 돼요? 예배 시간에 그런 모습 보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속으로는 막 끓고 있을지라도 성도들 앞에서는 환히 웃는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도님들 앞에서 항상 좋은 모습만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는 때때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 많이 했을 거예요. 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참으로 노력했겠죠. 특히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기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도 분명히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역경이 있었을 거란 이야기죠. 그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떠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였을까요? 두려워서 떠는 모습 보였을까요? 아니죠. 다 괜찮을 거라고, 힘을 내라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담대한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줬을 겁니다. 혹여 설령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성도들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부단히 또 애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힘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듯이 이 목회자가 흔들리면 성도들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목회자가 든든히 버티고 서 있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성도들도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흔들리면 우리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가 바로 서야지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이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참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그동안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혹시라도 성도님들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정말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도 자기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제가 했으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목회자였던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고, 성도들 앞에서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참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늘 강하고 담대한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저 역시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참 많이도 애썼지만 사실은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라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티를 내지 않았을 뿐이지 저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역시도 이 바울이라고 하면은 막 담대한 모습, 강인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하마터면 죽을 뻔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이 우리 생각에도 좀 그 모습이 잘 그려지지가 않죠. 권민영 목사가 두려워 떨었다고 하면은 그분은 그럴 수도 있지 할 텐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끌어다가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변화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전도하는 게 쉬워요?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고 누군가의 마음을 바꾼다는 게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지 이걸 놓고서는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을 때 먹을 거 가지고 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을 전도할 때 혹은 뭐 군인들 전도할 때 뭘로 전도했어요? 초코파이 가지고 전도했어요.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꼬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 어떻게 했어요? 교회 가면은 멋있는 오빠 있다고. 교회 가면은 예쁜 자매들이 있다고. 어떤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은요, 어떤 선교사님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선교를 하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뭐 기타나 드럼이나 이런 악기를 가르쳐 주면서 선교를 하는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뭐 요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뭐 한글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뭐니 해도 그 중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거는 의료 선교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서는 아픈 사람들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해주면은 정말 큰 효과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아유 참 저와 제 안에 그런 좀 아쉬운 마음,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경험했던 적도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죠.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것은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는 당대 유명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밑에서 수학하여서 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헬라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면, 논쟁을 하면 지는 법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었느냐? 말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뭐 시골 총구석에서 말 좀 잘한다고 해서 얻은 별명이 아니에요. 당시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이 말쟁이인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도무지 말로는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 쟁쟁한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솜씨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말쟁이라는 별명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화술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는 정말 좋은데, 글은 정말 잘 쓰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말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언변이 좋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말을 재미있게 하거나 뭐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말솜씨가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좀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설교가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3층 창가에 앉아있던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 설교를 듣고 뭐 조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제가 졸다가 볼펜을 떨어뜨린 분까지는 봤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볼펜 하나를 뚝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까지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아닌데 저 말고 다른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성경책을 떨어뜨리시는 분까지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의자 밑으로 떨어지는 분은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죠? 오죽 이게 뭐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완전 골아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우리는 바울이 말을 재미있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지루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술이 좋지 않고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말쟁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이 그만큼 논리정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이 재미있지는 않을지라도 사리가 분명하고 이치가 정확해서 논리적으로는 흠잡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지식이라는 자기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당대 문화의 중심지였고 철학의 중심지였던 이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행전 17장 17절을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어요. 변론하니. 회당이 되었든지 장터가 되었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서는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지식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별다른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명밖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어떤 선교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오게 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아덴에서의 실패는요, 바울을 위축되게 했어요. 고린도에 온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하자면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파트타임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뭐 지금까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늘 있어 왔던 일이고 지금까지 잘 이겨냈던 일인 것인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비방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모르겠다. 그건 내 책임 아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 난 이제 너희들 포기하겠다. 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유대인들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내버려 두고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꿋꿋하게 그 모든 것들 이겨내고서 극복해왔던 바울이,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했던 바울이 안 되는 건 포기하고 되는 것만 하자고, 그런 약한 모습,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 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을지라도, 겉으로는 강해 보였을지라도 그 속은 약하여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상한 자를 고쳐 주시는 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바울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의 눈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대적자들만이 보였지만, 비방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어차피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바울을 통하여 세워질 고린도 교회를 이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힘과 능력으로, 바울의 지혜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과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건 바울의 주무기였어요. 바울이 가장 잘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의지해서 그걸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을 때,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듣고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이 무엇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능력의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세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